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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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 시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다.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내 나이가 70이 되었는데 70이 못 돼서 죽었으면 너무 억울할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어른께서 생에 대한 애정이 저리도 강한 분이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50대에 동행한 하나님도 참 좋았다. 그런데 60대에 동행한 하나님은 더 좋더라. 그런데 70이 되고 보니 내 나이 70대에 나와 동행한 하나님은 더 좋더라. 70대에 동행한 이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천국 갔으면 상당히 내가 억울할 뻔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길들여지고 길들여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사람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지게 되죠. 아브라함, 그는 이스라엘의 국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시작이 되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네가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조각을 내서 불에 활활 태워 올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하고도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참 대단한 신앙이죠.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 장면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이삭을 잡아 죽이려던 아브라함. 우리는 딱 그 장면을 가장 많이 기억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단언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그 어느 분도 아브라함보다 못했던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아무리 신앙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도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팔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드니까 뽀로로로 이집트로 도망까지 갑니다. 그의 신앙은 참 보잘것없는 신앙이었고 그의 시작은 참으로 미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 길들이십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내 사갈 팔아버리면 하나님이 찾아다 주시고요. 조카 롯이 붙잡히니까 집에서 길리우던 300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무찌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경험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길들여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100살이 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뚱아리나 다를 것 없는 이 내 몸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보게 하셨다. 죽은 내 몸에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너를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지금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평범한 범부에 지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길들이셔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아브라함의 공로는, 아브라함의 기여는 1도 없습니다. 100%, 120%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받을 마음이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순양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순양은 사실은 양은 아까부터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에 그 순양이 안 보였던 겁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한 가지씩 있어요. 나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놓으면 죽는데. 이걸 잡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안 보입니다. 이걸 놓으셔야 돼요. 이걸 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보입니다.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이거 놓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나가 보입니다. 그날 이삭은 죽었을까요? 예, 이삭은 죽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 내려갔지만 이삭은 죽었습니다. 다만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올라오면서 이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이 올라오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정말 멋지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제물은,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이리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을 이미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해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양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장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장면을 이삭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삭은 그 장면에 대해서, 그날의 그 기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어떻게 그 장면에 대해서 해석했는지, 그게 이삭 그 장면이, 이 사진과 같은 그 장면이 이삭에게 어떻게 기억으로 남았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 기억이 그에게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계속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는 절대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굳이 내 걸 막 지키려고 이거 내 거야 지키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은 진짜 바보처럼 묵묵하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이게 막 땅을 판다 해서, 우물을 판다 해서 물이 그냥 콸콸콸 솟아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또 희한하게 물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뺏어갑니다. 그럼 이삭은 굳이 내 건데 내가 팠는데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 가죠. 양보해버립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정말 신기한 거는 파면 또 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옆에 와서 뺏어요. 그러면 너 가져. 또 팝니다. 그럼 물이 또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이삭의 우물을 뺐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힘 약하니까 제 거 좀 뺏어보자, 뺏었는데 저 사람이 우물을 파면 물이 계속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에게 큰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적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와서, 이삭에게 와서 우리 화친 맺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기억이, 그날의 그 장면이, 모리아산에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그 장면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은 절대 다투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모리아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복과 화와 모든 것에 그분은 주인 되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거, 이거 시시한 거예요. 이삭에겐 그 한 장면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너까지 것과 다툴 필요가 없어. 그 장면이 그에게는 생생하게 남은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그날의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고, 아들 이삭이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몸으로 체험한 자리, 하나님께 이삭은 한순간 길들여져 버린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계승이 된 그 장면이, 그 자리가 모리아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이 계승되길 원합니다.
11조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막 일상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계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이 남아요. 어떤 장면은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훌륭하다라는 한 장면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은 저건 아니야, 우리 아빠 엄마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한 장면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모든 장면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자기 마음속에 남은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그 사진이, 신앙의 사진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되게 지금 막 뭐가 많지요. 어떤 분은 정신 사납다,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저게 뭔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BBS 준비 때문에 이래요. 혹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BBS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맞아요. 이번 BBS 주제는 트레저입니다. 보물이죠.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라는 팀인데, 우리 첼트넴 교회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예배당도 자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보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보물 중에 보물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난번에 저 이스터 때 에그헌팅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막 저기서 떠들고 뛰어다니고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분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꿈 같아요. 지금 제 눈앞에서 애들이 뛰어다니고 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장면이 마치 꿈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은 보물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이들이 떠들고 하는 모든 장면은 반짝반짝해요. 뭘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뛰어다니고 웃기만 해도 반짝거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석이니까요.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끄럽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망가져요. 이거 왜 이랬어? 누가 이랬어? 예, 아이들이 있으면 망가지는 것도 있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라는 이 세대가 지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동행한 성령님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사진처럼 보여줘야 되고, 그 사진을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계승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믿음의 계승할 이 자리를 채울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번 BBS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리아 산의 한 장면의 사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진짜 정말 3일 동안 고생했거든요. 너무 고생해서 이거 답하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게 남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들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3일이 아니라 30일을 이거 들고 파도 아이들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내일 와서 막 뛰고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앉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도를 좀 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걸음을 많이 뿌려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내일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아이들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이곳에 든든히 심어지는 이번 BBS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고 예배할 곳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면 이 자리에 우리의 다음에 자라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보다 나은 신앙이, 우리보다 큰 신앙이 아이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욱 강렬하고 더욱 크고 더욱 깊은 신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일부터 있을 VB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새로 시작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